역대하 31장 1절에서 21절. 이 모든 일이 끝남에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이르러 조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으며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 온 땅에서 산당들과 제단들을 제거하여 없애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예, 오늘 이야기는 6월절을 지낸 후, 어떻게 했느냐, 그 얘기를 합니다. 어, 음, 이게 이제 평소에 어떻게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느냐, 다시 말해서 교회 운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잘 읽어야지 교회 운영하는데 무리가 없이 잘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어, 잘 읽는다는 게 뭐 머리에 안 들어오는데 잘 읽을 수 있나요? 그런데 깊이 묵상하는 거죠. 시간을 투자해서. 어, 시간을 투자한다는 게 몇 시간 투자하는 겁니까? 이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시간이 그냥 들이는 거죠. 그렇게 안 하면 읽어지지 않는 거니까 어, 마음을 조급하게 먹으면 절대로 읽어지지 않는 성경입니다. 어제는 히스기야가 어, 기도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히스기야는 어, 정결 의식을 하지 못하고 제사를 먹은 멀리서 온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정죄하고 또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어, 그렇게 마음에 예, 불편한 그런 상태에서 다시 말해서 마음에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이 가벼워지고 기뻐하고 온 사람들이 이,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을 보면서 그 기도가 치유했다, 낫게 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용어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가 달라요. 다른 사람들 쓰는 용어하고 달라요. 그래서 오래된 권사님이나 늙은 장로는 말하는 게 다릅니다. 용어가 다르니까 교회 다니세요. 이럽니다. 말할 때. 왜 어떻게 하냐. 이러니까 말하는 게 뭐 용어가 다르네요. 용어가 다릅니다. 그래서 아무리 뭐 막 자랐다 하더라도 교회 오래 다니고 나면 말이 쓰는 용어가 교회에서 쓰는 용어 말고는 잘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유가 됐다. 히스기야의 도고가 치유가 됐다. 병이 낫게 됐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죄가 없으면 되지. 이런데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우리가 뭐 기도 안 해도 사고 안 나겠지 이랬지만 우리, 우리는 자야 됩니다. 자야 돼. 자야 되는데 잘 때 주의를 못 하잖아요. 어, 조심하면 되지. 하지만 조심해가지고 안 됩니다. 잘 때 일어나는 사고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운전할 때는 잡버리면 조심이고 뭐가 없습니다. 끝납니다. 근데 그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서 잠이 안 오게 하기도 하고 잠이 오면 세워라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막 달리다 보면 딴 데로 가버리고 다시 오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노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근데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말하자면 믿음으로 죄 없다함을 받을 수 있다. 히스기야가 본을 보여줬다. 아브라함이 본을 보여줬고 히스기야가 보여줬고 예수님이 보여줬지 않냐? 다윗이 보여줬지 않느냐?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다. 정말 당당하냐? 당당하다. 서울대학 안 들어가도 안 당당하고 기도 맨날 하던 그 기도 어디 좀 아파도 안 아픈 것처럼 대화할 수 있다. 그게 믿음으로 그게 가능한 거죠. 그게 남들이 볼 때는 나은 겁니다. 치유하여 주셨더라. 그렇게 되는 거죠.
사람 사는 건 다 똑같습니다. 누구는 아프고 누구는 안 아프고 저 사람은 원래 건강 체질이야. 그런 사람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다만 밖으로 안 나타내니까 그렇지 그런 거죠. 그래서 부정환자, 다시 말해서 성경에서 나오는 어제 말한 건 부정환자는 이 마음의 병든 자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나는 성결 의식을 못했는데 먹었는데 어떡하지? 누가 뭐라 할까 봐 자꾸 눈치 보고 뭐 이런데 꼭 병든 사람처럼 그렇게 했을 때 기도로 낫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그 기도가 참 우리에게 음, 참 은혜가 되는 거죠. 오늘도 그런 뭐 여기 명령을 내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만은 그때 가서 또 생각하기로 하고 오늘 이 모든 일이 끝남에 이 말은 2월 14일부터 2월 14일 동안 그러니까 어 며칠입니까? 이 이틀이 14일이니까 14일에서 14, 28일이잖아요. 14, 그래서 2월 달이, 그래서 날짜가 적는지 몰라요. 다른 데보다. 2월 한 달은 6월절을 다 지내고 마친 겁니다. 어,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고 난 뒤에, 그런 다음에, 거기서 이스라엘 무리가 나가서, 이런데 이스라엘 무리는 유월절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북이스라엘 사람도 있고 남유다 사람도 있고 제사장 레위인 또 북에서 온 나그네 남유다에 사는 나그네 이 다 합해서 그 이스라엘 무리라고 말할 거예요. 이 사람들이 나가서 예루살렘으로서 나가 밖으로 나가서 유다 여러 성읍에 있는 아직도 없애지 못한 거 맨 처음에는 청결하게 할 때 제사장과 레위인이 다 깨뜨렸지만 또 유월절 지키기 직전에 또 사람들이 나가서 다 깨뜨리고 이번에는 더 많은 무리가 이스라엘 유월절을 지킨 더 많은 무리들이 나가서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음 목상은 도끼로 찍으면 이제 부서지죠. 근데 돌로 만들었거나 구워 만드는 거는 깨면 깨집니다. 근데 이제 주로 북이스라엘에서는 못하고, 어, 유다와 베냐민과 가까이 있는 에브라임과 가까이 있는 므낫세 접경 지역에 있는 그런 데는 나라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경계가 없으니까 그게 다 제사 지내러 올 수 있었던 거죠. 그 거기에 산당들과 제단들을 우상의 제단들을 말하는 거죠. 다 없애고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각각 자기들의 본성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에, 유다는 유다로, 베냐민은 베냐민으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으로, 므낫세로 자기들이 영원히 후손에게 물려줄 분양받은 분배받은 그 땅으로 갔더라. 이제는 끝났으면 내년 6월절까지 잘 있으라. 다음에 올게. 이렇게 하고 갔다. 그럼 그 다음에 유다는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느냐? 2절 읽어봅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그들의 반열에 따라 각각 그들의 직임을 행하게 하되 곧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여호와의 위장 문에서 섬기며 감사하며 찬송하게 하고 이 레위 사람들의 반열을 정하고 다윗의 반열은 24반열로 정해놨었지만 히스기야가 다시 반열을 새로 이름을 명단을 작성해서 해야 되죠. 그거는 뭐 반열에 대대로 내려오다 보면 사라진 반열도 있고 그보다 더 많이 생긴 사람들도 있고 어 음,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40년 전에 다윗이 만들었는 그 반열을 다 재정비하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는 뭘 해야 돼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왜 두 가지만 드리고 감사제는 어디 가세요? 감사제는 화목제에 들어가고 그럼 뭐 소제는 번제에 들어가고 또 무슨 제 있어요? 속죄제, 속건제. 속죄제, 속건제는 항상 드리는 거 아니니까 이 명절 때만 시작할 때 드리니까 그렇고 속건제는 사건이 생길 때마다 하는 거니까 이건 지금 상시 드려야 될 게 두 가지인데
번제와 화목제다. 음, 그렇게 합니다. 뭐 서원제 이런 거는 자기 서원한 게 서원제고 결국은 화목제에 들어가는 거죠. 서원제도 나는 번제로 드리겠다 하면 번제가 되는 거고 이건 화목제로 드리겠다 하면 되는데 그게 서원제라는 뜻이고 또 말고 뭐가 있어요. 뭐 음, 전제라든가 뭐 이런 건 다 관계. 번제에 해당되는 거죠. 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화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드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여러분들, 우리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건 화목제로 표현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 여호와의 휘장문에서 섬기며, 휘장문에서 섬긴다는 것은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의 휘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앞에 섬긴다는 것은 성소를 섬기는 그를 말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물론 제사장의 이 수종 드는 사람, 레위 사람은 들락날락 할 수 있지만 제사장이 섬기며 감사하고 찬송하게 하고 이 말은 성가대가 있다는 거죠. 레위 사람 성가대가 있다. 그걸 그렇게 하게 하고 3절 읽어볼까요? 또 왕의 재산 중에서 얼마를 정하여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 곧 아침과 저녁의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번제에 쓰게 하고 여기는 왕이 이제 음, 봉헌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번제는 내가 담당할게. 그리고 왕이 이 재산을 내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데 다른 데 쓰지 말고 번제만 쓰라. 그리고 음, 왕이 재산을 내놨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이 말입니다. 뭐 내가 백성들한테 폼 잡으려고 이거 화목제로 써 이러고 탁 주면 백성들은 화목제만 알지 번제는 잘 모릅니다. 제사장들만 번제 아는 거고 그리고 제사장들만 번제에 신경 쓰지 딴 사람은 번제 안 지내면 왜 안 지내나 이런 소리 하지 자기들은 안 갖다 주면서 그런 소리나 하지 절대로 뭐 관심이 없습니다. 안 지내는 거는 관심이 있지만 지내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한 걸로 생각하지만 왕은 그게 아니라 나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런 생각으로 내가 주는 돈으로 번제에만 쓰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번제의 종류가 많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에 드리는 안식일 번제. 안식일 번제를 절기 번제에다 그냥 넣기도 해요. 다른 성경에서는. 그냥 절기 번제 이럴 때 안식일 번제를 첫 번째로 치고 두 번째는 초하루 번제. 그 다음에 절기 번제. 이거는 1년에 3번. 초하루 번제는 1년에 12번. 이렇게 드리게 되겠죠. 그래서 번제를 내가 준 걸로 해라. 4절 읽어봅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이 4절은 레위인은 원래부터 분깃이 없기 때문에 너희들 제사 지낸 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번제는 내가 드렸지만 너희들이 번제 드리고 싶으면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고기 먹고 싶으면 화목제 드리고 화목제 드릴 때는 제사장이 몫이 있잖아요. 음, 앞 가슴살은 요새 흔들어서 요제로 드리고 뒷 다리살은 무거우니까 높이 들어서 거제로 드리고 그것은 제사장 몫으로 그걸 먹고 살아야 되고 식구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로 해라. 그리고 고기 잡아서 너희들 먹을 때는 꼭 그렇게 해라. 너희들이 몫이 그 안에 제사장 몫이 들어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뭐 우리가 내가 벌었는데 왜 갖다 드려야 돼요? 제사장이 죽으면 너들 다 죽는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살려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먹을 때 달, 다 달라는 게 아니라 몫이 있다. 모세가 정해놓은 몫이 있다. 그걸 꼭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제사장이 율법을 힘써야 되지. 율법을 모르고 그냥 고기만 담는다든가 배가 고파서 사람들한테 너희들 제사 좀 드리라 이렇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면
그건 너희들 죽는다. 그런 말 안 나오게 제사장이 어떻게 제사 지내는지 그것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게 해라. 율법을 모르면 제사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쨌든 말씀만 붙들고 있도록 해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 말씀을 잘 준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들은 일 안 한다. 왜? 말씀에 전념하고. 근데 말씀도 공부 안 하던데 그러면 안 되죠. 음, 음. 그러면 안 돼. 이 거제 요제만 또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소제물도 먹고 전제물도 먹고 또 속죄 제물도 제사장이 먹습니다. 그러니 하여튼 무슨 제사든지 드리기만 하면 제사장은 안 굶어 죽습니다. 제사만 드리기만 하면. 5절 읽어볼까요?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에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여기 5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고 6절에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이 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북에서는 이 제사를 드린다고 그 멀리 소를 끌고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북이스라엘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데, 뭐 북이스라엘이 이 남쪽 왕 명령을 받아들일 이유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아직 뭐 결국은 끝까지 못 듣고 망해버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멀리서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곡식을 드리는 얘기고 6절은 짐승을 드리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보니까 뉘앙스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를 드려? 11조를 드려라 그랬는데 첫 열매를 아니 드리라 하는 거는 곡식도 드리고 포도주, 기름, 꿀, 밭의 소산의 첫 열매들 이걸 그 왜 드린다고요? 아니 제사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컷 먹을 게 많으면 안 드려도 되나요? 많으면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풍성히 드렸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11조를 많이 가져왔다고 얘기합니다. 무조건 내라가 아니고, 뭐, 얼마 내라가 아니고, 음, 여기서 얼마 내라는 거는 11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얼마 내라는 게 없어요. 물론 첫 열매를 드리는 거, 첫 열매도 뭐, 벼이삭 하나가 전부가 첫 열매입니까? 벼이삭 10개 달렸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제일 먼저 올라온 게 그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 이게 첫 열매가 어디까지가 첫 열매 모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랍비가 시키는 대로 이삭이 올라오면 빨간 끈을 가지고 가서 이삭 올라온 거에다 끈을 이렇게 매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익어가지고 추수할 때 되면 그 끈 맺은 것만 골라가지고 음, 성전에 바친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 복잡해요. 한 움큼을 얘기해야 되느냐, 한 단을 얘기해야 되느냐, 뭐 이런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따지면은 율법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은혜가 안 됩니다. 이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뭐 제가 늘 하는 소리지만 11조를 못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먹고 살았다는 것은 음, 소득이 있으니까 먹고 살은 거니까 그게 11조인데 11조를 100% 냈다는 말도 없고 내라는 말도 없고 다만 많이 가져왔다 그 얘기합니다. 그럼 안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하고 관계지 사람하고 관계가 아닙니다.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은 사람이 돈도 없는데 11조 내라 하면 나쁜 목사다 이러면서 어, 뭐 조금 내라 이런데 그건 11조가 아니죠. 뭐 조금 내라 하는 거는 상관없어요. 뭐 형편 봐서. 그러나 그거는 11조는 아니죠. 감사 헌금이고 의무적으로 내는 거고 이런 건데 11조 말하지 마라. 그건 11조를 드려야 11조가 되는 거지. 그거는 그냥 헌금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어, 어제도 얘기했고, 그제도 있는 얘기지만, 뭐, 오라고 한다고 해서 능큼 와가지고 앉아 있으면, 뭐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죽어요.
오라 한다고 턱 가서 앉아 있으면 그, 그 법을 알아야 돼요. 오라. 예수님이 잔치상에 사람이 안 오니까 저 길가에 가서 데리고 오라 이러니까 길가 가서 떡 얹혀놓고 좋다 하고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혼나잖아요. 그럼 뭘 모르고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까? 이런데 그 얘기가 아니라 안 해도 되지만 안 하면 희석이하고 기도해 주겠지. 성결 의식을 안 하고 와서 먹었으면 기도해. 근데 기도를 하니까 그렇지 안 하면 어떻게 하냐?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조를 속이고 11조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11조는 11조고 생각이 나면 하고 안 하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진짜로 드리기 싫으면 하나님한테 얘기하면 하나님이 괜찮다.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그리고 사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는 음,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얘기지 몇 퍼센트냐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1%도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 가지고 제사장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쨌거나 저는 그렇게 읽고 있어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요. 왜냐하면 뭐 어떤 11조 아니라 어떤 헌금도 의무적으로 하면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은혜가 안 되는 것은 율법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6절 읽어볼까요?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근데 뭐 소양의 11조가 우리는 매달 월급 받으면 그 11조 드리는 건 쉬워요. 다만 뭐 세금 떼고 드리냐 그냥 받은 돈으로 드리냐 이거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은혜 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소와 양의 11조 드리는 것도 랍비들이 있어가지고 시킨 대로 하면 되지만 따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1년에 한 번 드립니까? 뭐 얼마마다 한 번씩 드립니까? 소와 양은 제일 처음에 거 잡아가지고 11조 떼놓고 담 넘어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마리, 열 번째 넘어가는 거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이런 식으로 드린다고 하는데 그걸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음, 만약에 1년에 한 번 한다면 작년에 100마리 있고 요번에 120마리 이러면 20마리만 중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렇게 복잡한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는 그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분의 1은 하나님이 거다 생각하고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 이게 복잡해요. 제가 머리가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성경도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말씀은 11조는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다 이 말입니다. 성물의 11조가 아니라 11조는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다. 그렇게 번역을 한 것도 있어요. 그렇게 번역한 것도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11조를 가져왔는데 11조는 구별해서 성물로 드렸다. 그렇게 이해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 성물의 11조를 가져왔다. 어, 근데 제사장은 11조를 드릴 때 제물 가져온 11조에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대제사 제사장 얘기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면 이거는 제사장 11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 6절은 지금 유다에 사는 사람들은 뭐 손만 키우고 북에 사는 사람은 농사만 지었냐? 그건 아니지만 하여튼 5절은 지금 농산물이고 6절은 가축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남북을 그냥 그림을 그리게 돼요, 자동으로. 어, 그러니까 6절에 나와 있는 유다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 이랬으니까, 이거는 유다 족속이 아닌데 이스라엘
사람, 다른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얘기했을 거라고. 또 이렇게 물으면 바로 티 나와야 돼, 답이. 덤이를 이루었다 이 말인데 이 번제도 남으면 쌓아놨다가 천천히 태워야 되고 화목제도 남으면 일단 쌓아놔야 됩니다. 그런데 가축을 쌓아놓으면 냉장고도 없는데 그걸 쌓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만 어쩔 수 없어요. 뭐 태국 같은 데는 막 고기를 그렇게 이 길거리에 놔두고 삐져서 파는데 그렇게 더운 날인데도 그걸 그냥 안 상하고 또 파리도 안 생기고 또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데 이때 중동 지방도 그랬을는지 몰라요. 그렇게 쌓아놓고 있어도 괜찮았던 건지도 몰라요. 7절 읽어볼까요?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이거 몇 달입니까? 엄청 네 달 동안. 네 달 동안 이렇게 120일. 좀, 네, 쌓아놨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그냥 저기 뭐 어떻다 하더라도 못 먹습니다. 이게. 그, 뭐, 이 덤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목제를 가지고 소를 가지고 오면 오늘 이거 많이 잡았는데 이것은 내일 잡자. 이건 모레 잡자. 그렇게 살아있는 걸 놔뒀을 수도 있고 죽은 거를 그렇게 쌓아 놓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이 성경은 영원히 읽혀져야 된다. 우리 가축을 안 길러도 이 말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 생각한다면 덤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을 때 쌓아놓는 것을 덤이라고 얘기를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8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와 방백들이 와서 쌓인 더미들을 보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축복하니라. 이건 충분히 들어왔구나.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기뻐했어요. 뭐 수입이 좋아서 기뻐했고 축하를 해준 게 아니라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셨군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칭송하고 백성들을 축복했다. 음, 그 얘기합니다. 어떤 분은 물건 하나 팔고 아마 집사님 복 받으실 겁니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셋째 달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1월 달에는 성전 청결하게 하고 2월 달에는 6월절 지키고 3월 달에 봉헌을 이제 한 거죠. 넉 달 동안 그렇게 3, 4, 5, 6, 5개월이 그렇게 9절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그 더미들에 대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이거는 뭐 물어요. 저 축복까지 해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도 해놓고 그리고 뭘 물어봤어요? 이거 어떡할래? 이돈 이거 많이 들은 거 어떡할래? 우리 헌금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장부 만들어가지고 은행에 넣어놔야죠. 지금 그 얘기하고 있어요. 9절. 이 언제 읽어도 이 성경이 읽혀져야 되니까요. 우리 소를 안 키우고 소를 봉헌하지는 않지만 결국은 이게 그 얘기입니다. 헌금 들어오면 통장에 넣고 어떻게 쓸까요? 그 얘기가 오늘 얘기거든. 그 더미는 오병 이후로 시큰 먹고 12광줄이 남았는 그 12광줄이가 더미예요. 더미. 더미를 버리면 돼요, 안 돼요? 네. 하나도 버리지 마라. 그 얘기합니다. 더미는 누구의 몫입니까?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어, 물으니까 사독의 족속 아사랴가 대답합니다. 10절. 사독의 족속 대제사장 아사랴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예물을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가 만족하게 먹었으나 남은 것이 많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남은 것이 이렇게 많이 쌓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아사랴는 26장 17절에 나오는 80명의 제사장들을 데리고
우시아를 쫓아냈던 그 아사랴가 아닙니다. 이 다른 사람 아사랴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여기는 예, 제사장. 히스기야 때의 아사랴 제사장 이렇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어, 넘치는 축복이죠. 실컷 먹어도 다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 거 충분히 먹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짜 식욕이 있어가지고 허전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면 맛집이 있다 이러면 배부른데도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근데 실컷 먹고 그 남은 것을 이렇게 이제 더미로 쌓아놓은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이게 덤이다. 그렇게 아사랴가 히스기야한테 얘기한다. 그러면 나도 안다. 이렇게 안 하고 어, 명령을 합니다. 자기 입으로 그 얘기를 해야 히스기야가 그 다음 명령을 하죠.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11절. 그때 그때 히스기야가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명령하여 여호와의 여호와의 전안에 전안에 방패를 준비하라 하며 그렇게 그렇게 준비하고 이 여호와의 전 안에는 뭐 제사장 자는 방, 문지기 자는 방, 무기 넣어놓는 곳간, 뭐 넣는 곳간 막 이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곳간은 헌물 들어온 걸 저장해라. 냉동 창고를 지어라. 이런 뜻으로 읽혀지지만 사실 우리는 수입이 많이 들어오면 대구은행에 통장 개설해라. 거기다 넣고 그리고 장부 정리해라. 이런 뜻이죠. 12절 읽어볼까요? 성심으로 그 예물과 11조와 구별한 물건들을 갖다 두고 레위 사람 고나냐가 그의 일을 책임자가 되고 그의 아우 시므이는 부책임자가 되니 고나냐와 시므이 이 두 형제는 재정부장이 된 거예요. 그 재정부장이 돼서 이제 예물 11조, 예물은 이제 감사 헌금, 감사 제물, 이 곡식도 있으니까 포도주도 있고, 기름도 있고, 꿀도 있고, 천열매 드린 것도 있고, 뭐, 동물은 뭐 초태생 얘기는 안 하고 있는데, 초태생도 드려야 되고, 뭐 그렇게 많이 있는 거,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예물, 감사 예물, 뭐 화목 예물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11조 구별한 물건. 이 앞에는 구별한 물건 중에서는 감사 제물도 구별한다 그러고 11조도 구별한다 그러고 뭐 그렇게 했으니까 살아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걸 구별했다. 구별한 것은 성스러운 겁니다. 아무나 못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 만물을 초태생을 드려라 이래가지고 초태생을 드리려 하는데 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새거 갖다 줄게요. 이러고 새거 가져오면 흥거나 그 장애를 입었던 흥거나 새로 갖다 준 거나 똑같이 다 성물로 인정하는 게 레위기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별했던 것은 다 음, 하나님의 것이다. 그건 전부 곳간에 넣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재정부장을 세웠으니까 이제 부원들을 세워야 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여히엘과 아사시아와 나악과 아사헬과 여리목과 요사박과 엘리엘과 이스마기야와 마악과 분하야는 고냐냐와 그의 아우 시므이의 수하에서 보살피는 자가 되니 이는 히스기야 왕과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 아사랴가 명령한 바이며 전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예, 예, 예. 네, 10명의 재정부원들이 있습니다. 물론, 뭐, 고기를 갖다가 정리하는 거, 또 곡식을 갖다가 정리하는 거, 기름을 어떻게 정리하는 거, 뭐, 그런 것을 하는 이 재정위원들이 있는데, 10명입니다. 누가 임명을 했다고요? 아사랴 히스기야와 아사랴 예, 제사장과 왕이 임명을 한 겁니다. 재정부장 책임하에, 재정부장 두 사람 책임하에 10명을 붙여서 그것을 관리하게 했던 거죠.
누구 수하에 두었다고요? 고나냐와 고나냐와 심의. 심의 수하에 두었다. 보살피는 자가 되니 관리자가 됐다 이 말이죠. 은행에 갔다 오기도 하고 또 찾으러 갔다 오기도 하고 은행에 넣기도 하고 또 뭐 은행과 또 뭐 서류도 넣어야 되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을 다 해야 되고 지출하는 것까지 다 챙겨야 됩니다. 어 14절 읽어보. 동문지기 레위 사람 인나의 아들 고레는 즐거이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맡아 여호와께 드리는 것과 모든 지성물을 나눠주며. 이 고래는 누굽니까? 고래는 지출부장, 지출부장. 지금 말하면 총무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정부장 따로 있고 지출하는 그는 총무가 수입, 지출 이런 거 다 따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거는 수입부장이고 이건 지출부장이고 이렇게 보면 되죠. 관리부장은 수입했는 거 그거를 어떻게 잘 지키고 유지하느냐 하는 거고 고래는 이제 지출하는 건데 이 사람이 원래 문지기의 아들이었던 거죠. 문지기 중에서도 그렇게 많은 문지기 중에 어디냐? 동쪽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 임나의 아들 고레다. 고레가 그 예물을 맡아서 나눠줘야 돼. 이 나눠줄 때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고 그 유다 지방의 사방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 마을이 있어요. 제사장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서 뭐 사람들이 이 도피처로 사용해서 피난하기도 하고 재판받을 게 있으면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나병이 생기면 가서 고침을 받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지방마다 곳곳마다 하루 사이에 달려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리마다 다 제사장 성읍이 있었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에게 이 재정을 대주는 거죠. 돈을 대주는 거. 우리 말하면 민생 예, 지원해 주는 거죠. 이 민생은 딴 게 아니라 제사장들을 말하고 있는데, 어, 그 고라, 고래 밑에는 몇 명 있어요? 15절 읽어볼까요? 예. 그의 수하의 에덴과 미냐민과 예수아와 스마야와 아마리아와 스가냐는 6명이네. 네. 제사장들의 성읍들에 있어서 직임을 맡아 그의 형제들에게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눠주되. 그, 이게 말을 하는 표현 방법이 우리 일상생활하고 다르기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 사실 마음을 열어놓고 읽으면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이 잘 읽어집니다. 근데 이거를 율법적으로 하나하나 하자 읽어버리면 앞뒤 말이 안 돼가지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그 어쨌든 고래 밑에는 6명이 이 지금 부원들 지출 담당 부원들이 맡겨졌다. 직임을 맡았다. 근데 지출을 어떻게 하느냐? 어디다 지출하느냐? 전부 다 레위 제사장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지출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 헌금하면 원래는 목사 사례 말고는 없어요. 옛날에 저 때는 목사가 뭐 먹을 게 없어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누가 쌀을 문 앞에 놔두고 가기도 하고 이런 시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되죠. 지금은 차고 넘치니까 뭐 목사 사례는 조금밖에 안 되고 좀 딸리면은 목사 사례부터 먼저 깎으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재정인데 이거는 전적으로 어, 제사장의 음, 몫으로 나누어 주는 역할을 지출 담당이 하고 있습니다. 어, 반열대로 대소를 막론하고 나누어 주는데 16절 읽어보세요.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날마다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그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드는 자들에게 다 나눠주며. 이게 앞에 여기 반 잘라가지고 앞에 보면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 외에 이 말은 남자를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예요? 안 준다는 거. 아니 3세 밑으로 안 준다는 거 아니에요? 3세 밑으로 안 준다는 뜻이고 네. 그 이상은 다 준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반열대로 직무에 수종하지 않아도 준다는 거예요. 이게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는 다 준다는 거예요. 네.
다만 금액이 틀리겠죠. 네. 금액이 틀려 그렇지 다 먹고 살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문제가 어려운 점이 없어요. 그래서 이 3세라고 정해놓은 것은 성경 전체를 찾아봤을 때 3세로 지정하는 건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30세라고 고쳐 읽었어요. 그 공동 번역만 그렇게 했어요. 다른 번역은 다 3세로 그냥 놔뒀는데 이 3세로 그냥 놔둬도 말 의미는 알아들어요. 레위인이면 제사장이면 다 먹고 살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가족이 많으면 더 주는구나.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3세 이상이 맞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공동 번역은 천주교하고 개신교하고 같이 만드는 성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 타협을 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공동 번역은 30세로 했냐라고 물어보면 민수기 4장 3절에 이렇게 쓰여 있다. 읽어볼까요? 곧 곧 30세 30세 이상으로 이상으로 50세까지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회막의 하기 일을 위하여 그 그 역사에 역사에 참가할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이건 30세인데 3세로 잘못 썼다. 이렇게 생각하고 고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날하고 달라서 옛날에는 뭐 두루마리가 어디 많습니까? 그 하나 가지고 뭐 다 온 동네가 쓰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 성경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번역만 해도 수없이 많기 때문에 다 참고를 해서 스스로 생각해내고 중요하지 않은 건 따지지 말아야 됩니다. 따지면 율법주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건 왜 3세 이상 우리 30세 3세 이상 준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뭐 생활 보조해 주는 거 몇 세부터 줘요? 18세. 나 좀 맞춰주죠. 아니 우리 생활비 우리 생활 자금 민생자 아, 애, 다 줘요. 애기도 자요. 예, 예. 그럼 3세 이하네? 3세보다 0세 이상이네? 성경보다도, 나이만 하면. 그렇군요. 예. 17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며 20세 이상에서 그 반열대로 직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네. 요거는 20세 이상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20세는 이 레위인은 제사장하고 달라서 약간은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숫자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20세 이상 반열, 이거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고, 그 앞에 그들의 족속대로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에게 나눠주면 3세 이상으로 족보에 기록된 남자와 그들의 족보에 기록된 제사장들, 이, 하고 구별이 잘 안 되는데요. 이런데 이 앞에는 식구라고 생각하면 되고, 17절은 제사장 될 사람들만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3세 이상의 족보에 기록된 남자 중에서 제사장 될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17절에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하고 그 다음에 18절 읽어봅니다. 또 그 족보에 족보에 기록된 기록된 온 회중의 어린아이들, 아내들,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이 회중은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을 다하는 자요. 요즘 뭐 다 준다 하니까 아마 18절을 읽고 그렇게 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긴. 그랬어요. 예? 그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회중이라는 말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가족을 말하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성결하고 충실히 그 직분은 다하는 그 회중의 어린아이, 자녀들, 아내들, 반복되는 그 식구 거지만, 수대로 줬다 이게. 그렇죠. 식구 족보에 올라간 거, 3세 족보에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3세 이상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레위인은 2개월 이상은 무조건 계수했다 아닙니까 옛날에. 2개월, 3세. 예. 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알았던 것도 잊어버리는 거니까 잘 모르. 예비기에 보면 예, 1개월 이상인지 않더라. 1개월. 할례는 며칠 만에 받아요? 8일.
8일, 8일째. 예, 8일이면 이름이 올라갑니다. 이름도 짓게 되고, 그러니까 더 연구해서 랍비가 돼야 이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다 준다. 다 준다. 레위인, 그리고 그 성에 가가지고 다 나눠준다. 그리고 또 19절을 읽어보면, 각 각 성읍에서 성읍에서 등록된 사람이 있어 성읍 가까운 들에 사는 아론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나누어주되 제사장들의 모든 남자와 족보에 기록된 레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여기서 말하는 건 등급을 얘기하지 않고 금액을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얘기를 하자면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 안에 있든지 성 밖에 있든지 다 준다. 등록만 돼 있으면 이 말이거든.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그 얘기인데 이 성은 제사장 성읍입니다. 전체 이스라엘 땅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 성읍을 얘기합니다. 그럼 뭐 주다가 빠진 성읍도 있을 거고, 그럼 또 찾아가지고 발굴해서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잘못 줬다 이래가 안 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를 몇 명이 해야 돼요? 지출 담당 세 사람. 여섯 여섯 사람, 명. 여섯 사람, 지출 담당 보원 여섯 사람, 관리는 10명이 하고, 2명. 예, 그렇게 나눠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수입이 중요할까요? 지출이 중요할까요? 지출이 중요. 예. 그래서 여기 11조 얘기를 그 이제 주석에서 적어 놓은 거 보면, 주석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보면 11조를 강요해서도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 강요하지 말고 제대로 써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요하지 말고 들어온 것은 제대로 써라. 쓰는 게 중요하다는 거, 사실은. 쓰는 게. 어, 그래서 그 레위 성읍 밖에 있는 것들 19절에 얘기하면서 기타 레위인으로 등록된 사람 중에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지고 줘라. 그런 뜻이죠. 20절 읽어.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그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 보시기에 보시기에 선과 선과 정의와 정의와 진실함으로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21절도 그가 그가 행하는 모든 일,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20절, 21절은 히스기야가 형통했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히스기야가 왜 형통했는데 나도 형통하고 싶다 이러면 너는 성의와 진실. 선한 일을 해라, 좋은 것을 해라, 정의를 해라, 옳은 것을 해라, 진실되게 해라, 충실하게 해라. 21절 성전에 봉사해라, 율법을 지켜라.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을 지켜라. 나에게 어떤 명령을 했어요? 말씀 읽어봐라. 명령한다. 찾는다는 뜻은 구한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난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그게 뭔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게 찾는 겁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행했다. 일심으로 행했다. 변함없는,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안 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하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걸 말하는데, 한 마음으로 했더니 형통했다. 뭐가 형통했나? 만사가 형통했다. 모든 일이. 정말입니까? 정말. 그래서 21절 가지고 생각해 보면 형통함이 밖으로 나타나면 그건 자연이니. 형통함이 밖으로 내가 그랬더니 그랬다. 이렇게 하면 그건 자연인이고, 형편이, 형편 없는데도 나는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너무 하나님이 잘해 주셔서. 이렇게 할 때 마음으로 믿어 형통 속에 살면 그리스도인입니다. 특별한 속으로 살면. 예, 특별 은총으로 살면. 남들은 잘 몰라요. 자기 스스로 그렇게 특별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4절 읽어.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에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에 힘쓰게 하라 하니라. 예,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제사장은 말씀에만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율법을 모르면 백성들 다 죽습니다. 너희들 그냥 고기 가져와라 이래가 고기만 사다 주고 그냥 집에 기분 나쁘게 돌아가는데 그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사람들은 제사장 고기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고 감사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별 온청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명령을 우리의 명령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비교하며 또 세상 사람들을 원망하며 세상 사람들을 불평하고 불만이 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불평불만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할 때 부끄럽고 어,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늘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며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평안한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믿고 감사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 의탁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